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명시해 주십니다. 이 규정들의 목적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형벌과 배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둑질은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어조로 불의한 이득과 삶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여겨졌습니다. 2절과 3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캄캄한 밤에 가축과 재산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도둑에 대한 과도한 폭력이 용인되지만 낮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어를 위한 폭력 사용을 허용하셨지만 보호나 체포 같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우발적 사고로 인해 일어난 피해를 배상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명하십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징벌 차원에서 더 많은 양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에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없습니다. 샬롬, 평안과 평화로 불리는 회복된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관계의 목표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 없어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도둑 맞았거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 맞은 것이라면 도둑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웃을 맡은 이웃이 속이는 것이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출타할 경우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도 이웃에게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빌려 쓰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웃이 맡긴 돈이나 물품이 도둑을 맞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도둑이 잡혔을 때도 갑절로 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도둑이 잡혔는데 갑절로 배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웃이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것이나 빌려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맡기고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은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에 대한 배신과 물건을 훔치는 부정,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까지 일련의 모든 죄들은 공동체 안의 신뢰를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기에 물건을 맡았던 자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더는 의심하지 말고 사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 맞았다면 맡긴 사람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리고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주인이 함께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에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열된 갖가지 배상법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한 재산 피해가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거나 소나 양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느라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맙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